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5장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장 사도행전 15장 16장 제 성경으로는 신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부터 16장 5절까지 말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근무했던 그 부대를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 그냥 우리끼리 편안한 이야기로 얘기하면 오줌도 넣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군대에 가는 것 자체가 의무적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의 그 고통과 그 힘겨움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병이나 뭐 이런 것으로 편한 보직을 받고 간 사람들도 사실 군대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열이면 군대 다시 가고 싶냐 그러면 아무도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이 없을 상황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 행선지의 첫 번째가 어디냐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후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곳을 다시 가고 싶을까? 결코 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을 상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은 자기가 자원해서 간 게 아니라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픽업해서 가자 그래서 가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갔었고 3년 4년의 그 긴 전도 여행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건 고난과 아픔과 힘겨움과 곤고함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여행이 너무너무 힘들었기에 함께 갔던 마가라는 사람은 난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고 하고 떠나버리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쳤기에 심지어는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마가를 데려갈지 말아야 될지를 싸워야 될 만큼의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나오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어떠한 경험을 했던 곳이냐면 복음을 전하고서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어버리는, 그래서 밖에서 기절해 있다가 일어나서 다시 툴툴 털고 가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여행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고 고난, 고통, 아픔, 힘겨움이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날씨도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는 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그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그곳으로 가고자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그 고생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몸서리 쳐질 것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안 쳐다보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는 그곳일진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성령이 가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겠다고 자원해서 가고 심지어는 싸우고 나서도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곳을 다시 돌아보려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이해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나바와 싸워서 나누어진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동력, 무슨 능력, 무슨 열정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 마지막부터 16장부터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는 그 처음 시작에 한 번 정도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대처간 거기다 뭘 숨겨놓았길래 바울은 굳이 그 한 번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자리를 다시 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다른 말로 뭐 꿀 발라놓은 곳이 뭐가 있길래 거기에 가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최소한 지금 그곳에 가도 그는 여전히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발을 뗐다가 발을 붙였다가 발을 떼면은 어떤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의 상황이 그의 인생에 그의 전도 여행에 뻔히 보여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길래 그는 한 번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자리를 다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속에 한 번 정도는 이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저라도 안 가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아우, 그 고난 속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다시 한다고 한다면 치가 떨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꺼이 이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헌신의 자리에 서게 했을까? 첫 번째,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부르셨어요? 이방인을 전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명이 자기를 오늘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고 힘겨운 거 있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르셨기에 오늘 그곳에 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고백해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그곳에 다시 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일어나고 동력이 일어났던 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이 사명이 심지어는 내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보여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자라 생명으로 서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죽었던 영혼이 살아서 생명으로 자란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뿌려서 성장되어진 생명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그는 가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온 도시가 자기를 미워해도 좋아요. 온 도시가 자기를 핍박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온전히 초점되어졌던 건 거기에 그가 뿌려놓아 생명을 얻게 된 교회와 그 영혼들을 다시 보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고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되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그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고 싶은 그 열정이 그로 하여금 오늘 그것이 고난의 자리이고 아픔의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텃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그만 이런 밭들을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봄이 돼서 씨를 뿌리고 나면 놀라운 사실은 죽었던 땅 같은 그 땅에 씨앗이 어떻게 하죠? 싹을 내서 싹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그 텃밭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어떤 마음이에요? 왠지 기뻐요. 뭔가 행복해요. 그래서 그 씨앗들이 점점 자라서 성장하는 걸 보면 뭐래요? 희한하게 뭐 큰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희한한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그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죠? 땀 흘리고 뜨거운 햇빛에 심지어는 물값은 얼마나 나와요. 이러면서 그리고 자기 먹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 먹기 위해서라면 조그만 거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크게 하면서 다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에게 이익이 돌아오거나 자기에게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 일들을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들이 자라면 뭐 그것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뜨거운 햇빛과 비가 내려서
파릇파릇하게 자라는 그 채소들을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것이 여러분 텃밭을 갖고 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어느 날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제 내일이면 따려고 이제 다 채소를 좀 거두려고 너무 이제 잘 자랐다고 기분 좋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싹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짐승이 와서 싹 갉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일하러 갔는데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텃밭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저 가게를 문을 잠그고 그 텃밭에 찾아가가지고 그 짐승을 잡고 자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짐승이 와가지고 그것을 또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 들고서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나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속상해 죽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참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꾸는 텃밭의 채소조차도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이쁘고 짐승이 와서 갉아먹는 것에 여러분 속상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2차 전도여행을 떠나도록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여서 어렵게 힘겹게 생명을 생산하고 생명이 자라는 그 생명들이 얼마나 어떻게 잘 자라는지 그의 마음에 온통 그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텃밭에서 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짐승이 먹고 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게 문을 닫을 만큼 마음이 있더라고요. 텃밭에도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돌아오는 그 엄청난 일일진데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바울로 하여금 2차 전도여행을 손을 들고 내가 가겠다고 똑같은 곳에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곳일지라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동기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선교팀이 파송을 합니다. 파송받는 사람들은 오늘 처음 가보는 사람도 있고 몇 번 가본 사람도 있고 매번마다 가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왜 가요? 거기 무슨 뿔 발라놓은 곳이 있다고 갑니까? 여러분 좋은 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저도 가봤지만 덥고요, 힘들고요, 잠자리도 불편하고요, 모기장도 칠 데가 없어가지고 모기장을 덮고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여러 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갑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 가는데 오히려 그 가시는 분들은 어때요? 자기 돈 들이지요, 시간 들이지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직장에 휴가를 내서 가기도 하죠. 사업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을 닫고 가기도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있습니다. 왜요? 바울의 마음. 아멘. 바울의 마음. 바울이 가졌던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사명감,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오늘 그 가게라도 닫고라도 내가 저 영혼을 향해서 그 힘겨운 곳을 향해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잠자리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힘들고 더워서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에 뿌렸던 그 씨앗들이 얼마나 자랐고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세워졌는지 그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에 오늘 기꺼이 우리들의 가게를 내어놓고 갈 수 있도록 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특별히 시간이 많고 그들이 특별히 돈이 많고 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가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부르심의 사명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기에 오늘 기꺼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들도 압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되고 얼마나 곤고한 시간과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사명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그들은 기꺼이 그곳에 가려고 또 우리 교회는 기꺼이 그들을 보내려고 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거기에만 가야 되는 겁니까? 거기만 가는 것이 사명을 가진 자고 거기만 가야 영혼 구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내심의 자리이고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이고 그곳에서 오늘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라고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가 돼서 바울이 갔던 그 루스드라와 같이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인 것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전쟁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일터와 직장이 그저 돈 버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얼마만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그저 돈 조금 더 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느냐 아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치열한 영적 싸움이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것이 영적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전혀 영적인 전쟁과도 상관없고 영적인 싸움과도 상관없는 곳으로 생각하고 오늘 철저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전쟁터에서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영적 전쟁터에 있는 분들은 필요 없는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뿐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내일 시험이 있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까의 싸움을 싸웁니다. 내일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TV를 볼까 말까, 먹을 것을 먹을까 말까, 잠을 얼마나 많이 잘까 안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왜? 내일 시험이 있는 사람은 그 시험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일 시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재밌는 시간을 보낼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내일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사람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아니고, 목사만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고 영적인 전쟁터에서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터를 놓쳐버리고 있고 영적 전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이분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라는 생각에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식이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과 영혼이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될 텐데, 결국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러분, 그들의 싸움을 가만히 보면, 교회 와서도 싸우는 걸 보면 얼마나 유치한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왜 교회에 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의 유치한 싸움을 싸웁니다.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훈련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순전히 자존심을 위한 싸움이에요. 순전히 자기가 얼마만큼 인정받느냐 인정 못 받느냐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교회까지 와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했냐 안 했냐,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유치한 거냐는 거예요. 유치한. 교회가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냐 똑똑하냐 드러내라고 교회에 모여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내가 사랑을 받니 안 받니, 사랑을 많이 받았니 안 받았니, 얼마만큼 인정받니 안 받니, 이거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이라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의 영적 전쟁을 지금 싸우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동일한 힘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뭘 해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미워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것을 섬기라고 줬었는데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을 때 왜?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뭐예요? 방해하고 힘들어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영적 전쟁의 자리에 있고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심지어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여러분, 정말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도 영적 전쟁을 싸우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일, 저 힘든 자를 격려해서 세우는 일, 소외된 자를 다시 불러서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교회까지 와서도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유치함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기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이 나의 사명이고, 그러기에 오늘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가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어떠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우리의 자신들을 헌신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고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나?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흥분하고 있고 뭘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기쁘게 감수하고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선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찜찜했을 거예요. 왜? 서로 싸워가지고 갈라졌고 교회에 파송을 받았지만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에 대한 의심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의 전도 여행을 축복하시고 준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시겠다고 하는 확증을 주시는 선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16장 1절 가보세요. 1절 가보면 우리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이 이후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이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라고 하면서 아들처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아들이 되었고 이 디모데가 그의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와 사역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중에는 그 교회를 맡기는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그리고 그 사역에 복을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용기와 힘을 내게 하셔서 그 사역을 함께 달려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붙들어주면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부엌 일을 해도 혼자 하는데 누군가 와서 같이 도와줄게라고 하면 많이 안 도와줘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붙어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정말 가야 되나? 가도 되는 건가? 하나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준비된 모습으로 붙여지고 함께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도 기쁘지만 왜 더 기쁘냐면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힘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디모데를 통해 확인하니까 그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디모데의 자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는 잘 경험하냐면요, 선교를 우리가 단기 선교라도 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팀이 가면 누가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혼자 낑낑대고 사역하는 그 힘겨워, 사역하는데도 열매도 없고 사역하는데도 어떤 효과적인 뭐가 나타나지 않는 그 선교사들은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거 말해야 되나? 외로움도 힘겨움도 절망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선교팀들이 와서 함께 같이 여러분 얼굴을 비춰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다시 용기를 얻어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또 가야 되겠구나라는 그 용기와 마음을 회복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그 용기와 힘을 주게 하고 그것을 새롭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김진근 선교사님이 인도에 있을 때 제가 안식월을 일부러 가져서 한번 갔었어요. 가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뭐 가지고 갈까요? 그랬더니만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제가 인도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그랬더니만 스팸, 네, 스팸이 좀 필요하대요. 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라면이 정말 먹고 싶대요. 세 번째, 김. 그래서 하여튼간 파운드가 될 수 있는 만큼 꽉 채워서 갔어요. 그랬더니만 뭐 이런 걸 들고 왔냐고 투덜투덜 대더니만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한테 나눠주었어요. 근데 그 인도 선교를 끝내고 이분들이 볼리비아로 가셨어요. 근데 끝나기 전 짐을 싸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난 무슨 일이 생겼나 그걸 걱정했더니만, 목사님, 사실은 그때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와준 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사역을 하고 지치고 또 선교사들끼리 또 관계도 어렵고 정말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리고 사모님이 심지어는 어깨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깨에 들지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시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제가 가서 그나마 설거지를 해주니까 굉장히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나 한 사람이 간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전화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스팸 가져와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 스팸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아까워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서 저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떠나기 전까지 그걸 못 꺼내서 못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찾아서 보니까 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 함께 와서 그냥 얘기해주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설거지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있어주고 함께 해준 것이 자기들에게 다시 힘이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그런 선물로 준비해서 바울에게 지금 예비했고, 그 바울이 디모데를 그 사역자로 불러서 함께 같이 갈 때 그 2차 전도 여행의 그 사역을 탄력 있게 힘 있게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세우셨어요? 뭐 하려고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하여금 디모데 되라고 불러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디모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묵묵히 지켜준 그 자리 때문에 사역자가 힘을 얻고, 여러분이 묵묵히 지켜준 그 자리 때문에 리더들이 힘을 얻는 그런 디모데의 역할을 하라고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뭐 큰 거 안 해도 돼요. 그 자리 지켜주는 거, 힘들 때 같이 손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디모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디모데 되라고 오늘 불러주셨을 텐데, 제발 여러분은 거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가 요한처럼, 물론 뒤에는 다 바뀌었지만 마가 요한처럼 그 사역이 나눠지고 싸움이 되는 그 요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디모데처럼 여러분 하나하나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대처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이야기한다면,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자기 할머니로부터 이어져 왔고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아 본 것입니다. 심지어는 1차 전도여행 때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일을 중축적으로 했던 사람이 아마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였을 겁니다. 그런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의 눈으로 봤고,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나중에 늘 이해 타산에 문제가 걸릴 때 결국 상처와 아픔과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좋습니다. 복음 앞에 항복되어지고 복음 앞에 쓰여질 때에 진정한 디모데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요긴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디모데를 뭐라고 하냐면 제자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는지.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자이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와 이군이라고 하는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충 어떻게 했길래 칭찬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어요? 뭘 알면 돼요? 복음을 알면 됩니다. 복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점점 바뀌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이심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알면, 진정으로 복음이 나의 삶을 주관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결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 중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도 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칭찬받게 되어지더라고요.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칭찬받기 위해서 힘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조금 해놓고선 칭찬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선한 것을 하면 여러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다 박수를 쳐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결국은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인해 헌신하고 복음으로 인해 섬기고 복음으로 인해 희생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있을 때 디모데의 삶은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결국 그 바울과 그 하나님의 사역에 거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사람, 용기와 힘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디모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디모데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의 디모데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을 알게 하셨고, 오늘의 디모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은사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을진데, 여러분 오늘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삶과 오히려 그 복음으로 인하여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쓸 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임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거치는 사람이냐고요? 아니면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이냐고. 여러분 여기서 변하지 않으면 에이 여기서는 거치는 사람이니까 나 다른 교회 갈래. 여러분 가도 돼요. 정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가면 거기서도 거치는 사람이야. 여기서 변화돼야 돼. 여기서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해도 거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여기서 변화돼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줄 때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고민하시고 도전하시고 회개하시고 새롭게 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돌아봐야 되는데, 이것은 바울이요 디모데를 데리고 나가는데, 이제 사역자로 같이 데리고 나가는데 오늘 희한한 일을 해요. 뭘 해요? 할례를 행해요. 이 할례 때문에 이때까지 문제가 됐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 안 해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나아가는데 유대인들 앞에서 오히려 뻔뻔스럽게 야 할례 필요 없어라고 데리고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반대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일부러 할례를 행해서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 때 야 바울아 넌 뭐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는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놓고선 왜 여기 와서는 할례를 행하는 거야, 누구 눈치를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욕을 먹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서 보낼까요? 그거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유대인들 앞에 가가지고는 유대인들처럼 하고 헬라인에게 가서는 헬라인처럼 하는 그 일들을 한 이유가 뭐냐? 박쥐처럼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관성? 복음을 위해서 이게 유익하냐고요. 복음,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이거 해도 되냐고요. 그렇다면 할례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왜? 디모데가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있을 때 저 사람 할례도 행하지 않은 헬라인이 무슨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하면 거부 반응이 일으키니까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을 그 거부 반응을 제거하고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자리에 설 수 있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라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 지금 할례를 행한 바울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자존심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유대인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서는 헬라인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서는 약한 자에게 되겠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바울의 초지일관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자존심 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오케이, 그 영혼 구원하는 거 내 자존심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 그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우리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죽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주존심, 주님의 존심,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냐, 이것만이 우리에게 목숨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면 뭐예요? 가만히 보면 왜 저렇게 목숨 걸고 난리를 칠까? 왜 저렇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뭐예요? 주존심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우리 이거 내려놔야지. 내려놓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옛사람 속에 있어서 내 자존심을 세우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저 죽었습니다. 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 자존심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살아있습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그런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더 굳건해지고 그런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어렵고 힘겹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주님께 받은 부르심의 사명이 있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기에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결단하며 갔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디모데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얻는 그 아름다운 일에 쓰여지도록 디모데를 불러주셨고, 또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늘어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이 말씀 앞에서 좀 도전하고, 내가 디모데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 인하여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는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는 내가 복음에 항복되어진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바로 나를 디모데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곳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리라 믿고 그 일에 함께 헌신하여 주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거치는 사람인가? 나는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나로 인하여 디모데 같은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디모데 되는 그런 삶 좀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좀 주님 앞에 묵상하며 주 앞에 헌신의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복음의 아버지 정말 영광이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가득 차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디모데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위로하는 자, 세우는 자의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해서 웃음이 넘치고 내가 이로 해서 화목이 되어지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진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고 우리의 자존심의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우리를 죽이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아버지 존귀하심만이 있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는 멋진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좀 불편한 말씀입니다. 듣기 거북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그런 자존심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